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5장 9절부터 10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소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아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의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여 여호와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예배를 성공시키려는 아브라함의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예배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말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염소 한 마리를 보여드릴 건데요. 한번 염소가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들이 그 사진이라든가 텔레비전에서 아마 이런 염소 보셨을 거예요. 염소가 여기는 좀 약간 정돈된 절벽인데 어떤 데는 이렇게 날카로운 절벽 막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서 염소가 저기를 올라가요. 그 다음 사진요. 네, 염소가 정말 이 바위 가파른 곳에서 정말 대단하죠. 자, 여기서 염소가 뭐 하는 걸까요? 여기서 무슨 뭐 선텐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여기서 뭐를 먹을까요?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어요? 여기서 뭐를 찾고 있는가? 여기서 사물을 찾으려 하는 게 소금을 찾는답니다. 소금. 바위에 소금이 붙어 있는데 이 소금이 있는 바위가 있습니다. 또 소금이 있는 산이 있고 자, 거기에 가가지고 소금을 먹으려고 이렇게 길을 쓰면서 소금을 핥아먹는다고 합니다. 이 야생염소는요 소금을 먹지 않으면 손톱이 약해지고 또 이빨이 약해져가지고 음식을 잡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렇게 소금이 있는 바위에 달라붙어가지고 소금을 먹는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이게 여기가 우리 사해바다죠. 사해바다는 이스라엘에 가면 있습니다. 사해바다는 해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 420m 땅 속으로 내려간 분지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땅 밑에까지 형성되어 있는 분지가 이스라엘에는 해저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비가 오고 위에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온 물이 여기에 이렇게 모인다고 해요. 근데 이 중동 지방은 덥잖아요. 근데 햇빛은 뜨겁게 내리쬐고 그 다음에 분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물이 그야말로 죽은 물이 됐어요. 그래서 사해 죽은 물이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물고기도 못 살고 생물 못 삽니다. 뜨거우니까는 보이는 것처럼 여기에 소금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자, 이 소금은요, 특히 이렇게 피부에 굉장히 좋대요. 여자들 피부에.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라는 여왕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진흙으로 얼굴에 팩을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루마티스 관절염 있는 사람들은요, 이 진흙팩을 아픈 곳에다가 붙이면은 굉장히 큰 효험을 볼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쫙 가해 보면은 그 화장품 회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의료 기업 뭐 그런 회사들이 저런 데다가 진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진흙을 이렇게 수출도 한다고 그래요. 자, 근데 저 사해바다 밑에요. 소금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저기에 마그네슘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해요. 마그네슘은요 합금을 만드는 재료인데 자동차에도 쓰이고 비행기에도 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수산화 칼륨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래요. 수산화 칼륨은
비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재료입니다. 비료를 만드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비료가 풍부한 나라도 있지만 또 비료가 모자란 나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수산화 칼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사해바다는요 무궁무진하게 이 사해바다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3차 대전은 비료 전쟁 때문에 여기 이스라엘에서 3차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 수산화 칼륨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난번에 그 다누리호를 여러분 발사한 거 아시죠? 그 미국에서 가가지고 다누리호가 굉장히 큰데요. 이거는 달 표면을 돌면서 달 표면을 탐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터넷도 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이 다누리호를 발사했습니다. 자,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르테미스 계획이라고 있어요. 에르테미스 계획이 뭐냐면 미국의 우주선을 달 표면에 착륙시켜서 거기에 유인 정거장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서 집처럼 큰 정거장을 만들고 사람이 그 안에서 사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하게 큰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동참을 했어요. 동참하는 의미에서 다누리호를 달에다가 보내는 그 위성을 우리나라에서 쐈습니다. 자, 미국이요 1972년에 아폴로 17호를 달에 이렇게 보냈죠. 그래서 달에 착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달 표면을 걸어다니는 그 역사가 일어났죠. 자, 그 이후로 50년 만에 미국에서 이번에 유인 탐사선, 유인 정거장을 달에다가 보냅니다. 자, 이렇게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요. 달에는요 여러 가지 지하 강물이 있지만 그 중에서 헬리움-3라는 지하 강물이 있답니다. 헬리움-3는요 핵 발전소에 쓰이는 필수적인 재료예요. 달에 얼마나 헬리움-3가 많이 묻혀 있냐면 이 지구 70억 인구가요 10,000년 동안 쓸 수 있는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달에 있는 것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이 아르테미스 계획을 세우고 달에 이렇게 이 헬륨-3를 채취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원이 부족하니까 여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주선을 띄웁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이 사해바다에는요 이 수산화 칼륨이라는 무궁무진한 지하 자원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비료를 만드는 재료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소금이 쌓이면서 형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해바다 남쪽에 에돔 땅이라고 있습니다. 그 에돔 땅에는 소금 계곡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곡은 흙으로 만들어져 있고 바위로 만들어져 있죠. 근데 소금으로 계곡이 만들어졌어요. 양질의 소금이 있다 보니까 근데 거기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에돔이라는 나라입니다. 에돔은 에서라는 사람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군대를 이끌고 와서 에돔 지역을 장악하고 소금을 확보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소금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썩는 곳에 들어가서 썩지 않게 만들어준 일을 하죠. 이게 소금이 하는 역할이에요. 자, 이 세상은 어두움의 세상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죄와 타협하기 쉽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새긴 사람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는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니까 너희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랬어요. 아니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면 되지 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그랬는가? 하나님께서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레위기 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소제를 드릴 때, 소제는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소제를 드릴 때 반드시 쳐야 되는 게 있어요. 소금을
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죠. 우리 예배 속에는요, 소금을 치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화목케 하는 데 쓰였던 재료가 뭐냐? 바로 소금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오늘 예배가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해야 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수기 18장 19절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소금 언약. 이 소금 언약은요, 고대 근동에서 했던 관습인데요. 예를 들면 큰 물건을 서로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하기로 서로 계약을 했을 때 반드시 그 다음에 둘이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상대방에서 가져온 소금을 내놓고 그 소금을 서로 주고 나누면서 상대방이 소금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서로 한 약속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약속을 지키자고 하는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 풍습을 차용해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한 언약이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한 약속은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은요, 우리 최후의 만찬이 나와 있어요. 최후의 만찬.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자, 최후의 만찬인데 제일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예수님인 거는 알겠죠? 주변에 예수님 12제자가 있어요. 자, 근데 원래 성경은요, 이렇게 탁자와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 식사법은 이렇게 반쯤 베개를 갖다 놓고 반쯤 눕습니다. 이렇게 누워서 반쯤 누워서 식사를 하는 게 이스라엘의 풍습이에요. 자, 근데 이 그린 사람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이 자기들의 풍습을 기준으로 해서 적었어요. 자, 제가 1, 2, 3, 4를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자, 이 사람들의 인상을 보시고 누가 가룟 유다인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 2, 3, 4인데 인상이 잘 안 보이시는가요? 보이시죠? 예, 여기서 1, 2, 3, 4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1, 2, 3, 4. 자, 똑바로 보시고 1번이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괜찮습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세금 내러 가지 절대 안 하니까.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손 내리시고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손 내리시고 한 분, 3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3번. 3번이 제일 많으시네. 자, 그다음에 4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한 분. 자, 1번 한 분, 2번 한 분, 4번 한 분, 3번에 거의 대부분이 드셨어요. 3번이 왜 그럴까요? 3번이 얼굴도 되게 순하게 생겼는데 여자처럼 왜 저 사람이 가룟 유다인가? 여기에서 가룟 유다는요 2번입니다. 2번. 자,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손을 보시면 여기 손에 뭐가 들어있냐면 돈주머니가 들어있어요. 예, 이게 은 30냥입니다. 돈주머니. 그 다음에 이 돈주머니 두고 이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과 이제 돈주머니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자, 이 앞에 뭔가 쏟아져 있어요. 뭘 담았는데 지금 쏟아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이 쏟아졌다는 것은 주님과의 약속을 어겼다, 주님과의 약속을 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을 깼습니까? 밥 먹을 때 다 약속했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 약속했어요. 가룟 유다도 약속을 했어요. 다 약속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깼다라는 의미에서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소금을 엎질렀어요. 이게 그림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엎질렀다는 건 약속을 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민수기 18장 19절에 우리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의 말씀은 소금 언약이다라고 하신 것은 이때 당시에 약속을 했으면 상대방이 소금을 먹으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목에 칼이 들어도 약속을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많죠.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해가 여기 떠 있으면 그림자는 여기 져요. 해가 여기 떠 있으면 그림자는 여기 져요. 해가 180도로 돌죠. 그림자가 180도로 돌죠. 근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한번 하신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믿고 의지하고 실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사람들이 수주 동안 먹지를 못했어요. 음식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풍랑은 그치질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무사히 인도하겠다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여호사밧 왕, 우리 역대하 20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모압과 암몬과 몇마흔 사람들이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유다 땅을 쳐들어왔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저들을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들을 어떻게 대항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유명한 기도를 드렸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기도가 있어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앙이라든가 난리라든가 견책이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기근의 시기에 누구든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솔로몬의 기도를 인용하면서 역대하 20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의 시기에 누구든지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솔로몬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구별해라. 상거대복을 입혀라. 모든 군인들 앞에 세워라. 찬양하면서 전쟁터에서 나가라. 찬양하면서 나갈 때 자중질환이 연합군들 사이에 적들 연합군들 사이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들 스스로가 싸워가지고 죽어버리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베푸셨어요. 여호사밧은요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달라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니까 에레미야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 우리가 바빌론으로 지금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다 돼가는데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끝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이 에레미야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소금 언약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드리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드리는 기도예요.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언약이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여러분과 나눌 언약이 뭐냐면 햇불 언약입니다. 햇불 언약도 소금 언약과 똑같습니다. 햇불 언약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햇불 언약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아주 사랑했던 조카가 있습니다. 조카의 이름이 롯이죠. 자,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 땅이 비옥합니다. 농사가 잘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아요. 재산도 많습니다. 또 가지고 갈 게 굉장히 많고 곡식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탐을 냈습니다. 어느 날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은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조공을 받는 왕이었어요. 그냥 아무래도 나라가 더 컸겠죠. 나라가 더 강했겠죠. 그러니까 조공을 받았겠죠. 근데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이 13년째 되었을 때 이제 더 이상 조공 바치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요.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4개의 나라를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산을 뺏어가고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가고 집을 불태웠어요. 이때 끌려간 사람이 아브라함이 사랑한 조카 롯과 그의 자녀들과 사위들과 그리고 자기 처였어요. 이야기를 들었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키운 일꾼들이 있는데 우리 이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니까 무려 380명이나 되었다고 그랬어요. 380명은 정예부대입니다. 평상시 훈련을 시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380명을 데리고 여러분 4개의 연합군을 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과 같이 간신히 전쟁을 이기고 롯을 구해서 그 식구들과 재산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전쟁을 기적처럼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자, 근데 이 아브라함은요, 이 4개 나라가 지금 뿔이 나 있고 굉장히 화가 나 있어서 언제 아브라함을 치러올지 모르는 상태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15장 1절에 하나님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는 기도할 때 가끔씩 하나님께서 제 개인적인 체험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지시는 게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안에 마음이 막 엄청나게 평강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얼마나 아브라함은 지금 4개의 연합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자기 380명 중에 죽은 사람도 있고 언제 또 전쟁이 날지 모르고 있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시는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씨에서 난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으시고 밖으로 나가시더니 하늘을 봐라. 하늘을 우러러 이 무수한 별과 같이 이 많은 별들을 네가 셀 수 있느냐? 너희 자손들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에게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을 것이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축복한 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뱉으신 축복을 실체화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은 예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실체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다음에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구약시대의 제사, 신약의 예배입니다. 자, 제사도요 그냥 제사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그냥 가가지고 소 한 마리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반절로 쪼개거라. 그리고 그것을 나한테 바치거라 한 게 아니에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양을 가지고 와서 그걸 반절로 나눠라.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하나님께 드려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 예배는요, 그냥 주묵구구식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에이 그냥 아무 때나 가면 되지. 에이 그냥 앉아서 있다 오면 되지. 에이 그냥 찬양하면 되지. 에이 찬양하는 시간 빠지면 어때? 아닙니다. 예배는 찬양하는 그 시간부터 예배예요. 여러분 원정승 원사님 이야기 들었잖아요. 원정승 원사님이 디트로이트에 사시는데 저희 토론토에서 한 4시간 걸려요. 저도 몇 번 차로 왔다 갔다 해봤는데요. 디트로이트는 스노우 벨트입니다. 토론토, 시카고, 디트로이트 스노우 벨트예요. 겨울에 눈이 너무 많이 오고요. 10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겨울이에요. 근데 눈이 많이 오면 예배를 저도 캐나다에 있을 때 눈이 거의 허리까지 와가지고 주일 예배가 취소된 적이 있었어요. 차가 가지를 못해요. 길에 있는 눈이 이렇게 허리까지 차 있으니까 차가 가지를 못해요. 예배를 못해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온라인 예배도 없었어요. 저는 딱 한 번 교회를 예배에서 못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원정승 원사님이 그 눈이 많이 온 새벽에 눈을 헤치고 교회 가서 앞에 마당에 있는 눈을 다 치우고 빗자락으로 쓸고 앉아가지고 딱 앉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정수야 너라도 왔느냐?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네가 와서 너무 좋다. 저는 이 간증을 듣고 나서 예배는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도 그러는데 주일 예배는 어떻게 했어요? 주일 예배는 하나님이 미리 오셔가지고 찬양할 때부터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약속이 예배를 통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진다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이 예배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드린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제사해라 저렇게 제사해라 그리고 끝에 가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자손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리고 너는 평안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전쟁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언제 네개 연합군 쳐들어올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 마음속에 예배를 통해서 3가지 축복을 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리고 네가 평안할 것이다. 이게 언제 이루어졌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3년 된 암소를 드려라. 3년 된 암염소를 드려라. 3년 된 수양을 드려라.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드려라. 말씀에 순종해서 드렸어요. 암소를 반절로 2개로 쪼갰습니다. Cut in 2개로 쪼갰어요. 암염소 2개로 쪼갰습니다. 근데 산비둘기하고 집비둘기는 안 쪼갰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우리 한번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10절로 가겠습니다. 우리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 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우리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네.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 중에서 암소, 암염소, 숫, 양은 반절로 쪼갰는데 왜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반절로 쪼개지 않았느냐?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주석을 정말 많이 찾아봤습니다. 영어로도 보고 영어 주석도 보고 한글 주석도 봤는데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430년이 나오고 400년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이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와서 나올 때까지 총 기간은 430년이에요. 430년 모문 기간은 430년이에요. 근데 종으로 산 기간은 몇 년이다? 400년이에요. 종으로 산 기간이. 여러분 들어갈 때 인구가 얼마입니까? 70명이었죠. 나올 때 이 남녀노소 다 합쳐서 인구가 얼마였냐면 200만이었어요.
얼마 동안요? 430년 동안. 200만을 70으로 나눠보세요. 약 2만 8천 배가 나와요. 430년 동안의 인구가요 2만 8천 배가 증가했어요. 우리나라는 볼까요? 조선왕국이 1392년에 건국이 됐죠. 이때 인구가 600만이에요. 조선왕조가 망한 때가 1910년 한일합방이죠. 이때 인구가 1400만이에요. 약 2.3배 증가했습니다. 500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조선은요 인구가 약 2.3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약 430년 동안에 2만 8천 배가 증가했어요. 가족이 들어가서 한 민족이 됐어요. 당시 애굽 땅은요 물이 많습니다. 농사가 잘 됩니다. 식량이 많아요. 고기가 많아요. 목축업이 잘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70명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단기간 동안에 가장 큰 인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목적이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구를 크게 늘리시고자 하시는 민족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꼭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제가 지난주에 그 고 박노가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번엔 필리핀에 가셔서 선교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이미 10년 전에 암 말기 선교를 받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사명이 있는 자는 시간이 되기 전에 아무리 암 말기고 아무리 암 말기 할아버지여도 하나님의 때가 안 되면 나를 데려갈 수 없다. 이게 이 사람의 믿음이에요. 10년 전에 암 말기 선교를 받았는데 10년을 더 사신 거예요.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필리핀에서요. 한국에서 이 단기 선교팀이 오면 차에다 이렇게 싣고 이렇게 필리핀이 굉장히 커가지고 비행기 경비행기를 더 이동을 하나 봐요. 다른 선교팀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 선교사님이 이 박노가 선교사님이 가셔야 비행기도 타고 가는 곳을 안내받을 수 있는데 선교사님이 자기랑 같이 4명이 이제 교회에서 필리핀 교회에서 택시를 탔어요. 근데 그 택시가 가다가 공항 중간에서 가다가 이 냉각 기능이 마비가 돼가지고 연기가 난 거예요. 연기가 나가지고 더 이상 차가 못 가는 거예요. 택시인데. 그래서 물을 갖다가 물을 부었다가 가다가 또 서는 거예요. 가다가 서다. 그래가지고는 거기 공항에 있는 팀도 비행기 못 타고요. 그 다음 스케줄을 옮기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도 비행기 못 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택시 운전사한테 그냥 팀원들이 욕하고 어떻게 차를 이 정도로 관리하느냐, 어떻게 우리 이렇게 중요한 스케줄을 망칠 수가 있느냐, 지금 공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팍 불평하고 원망해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차가 이래가지고 못해서 이야기하고 공항에서 다시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고 텔레비전을 틀었어요. 텔레비전 틀었는데 그 타고 가려 했던 그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이게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 생각에는 아니 좀 차가 온전해가지고 빨리 우리를 공항에 데리고 가고 빨리 비행기를 타고 우리 선교지에 가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그렇게 안 될 때도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저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간섭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이루셨어요. 아브라함이 예배하는 자세를 보겠습니다. 우리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아왔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이니까 어디 감히 소개가 나타나가지고 이걸 훔쳐가려고 그래, 먹으려고 그래. 이 소개가 훔쳐가지 않도록, 다른 야생물들이 훔쳐가지 않도록 재물을 지키고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받았다는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이 축도가 끝날 때까지가 예배예요.
예배의 완성은 축도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이때까지는 우리 예배자를 지켜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배를 통해 축복을 받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은 1000번째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죠. 1000번째를 통해서 놀라운 지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은요, 다윗이 버리고 간 벗기를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3개월 동안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상번제를 드리면서, 원래 이 언약궤를 모시면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번제를 2번 드립니다. 하루에 2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니 그 예배가 오베데돔의 자손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오베데돔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또 실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 하나님 앞에 실패했죠. 아벨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셨죠. 홈리와 비나왔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예배였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멸시한 홈리와 비나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할 것이며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배는요, 우리가 비록 코로나 때문에 좀 소홀해졌고 한다 할지라도 이제 다 풀렸지 않습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죽는 치사율이 독감하고 똑같잖아요. 독감이나 코로나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코로나 염려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치사율이 독감하고 똑같대요. 독감 무서워서 교회를 못 나온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은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나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시는 이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셔서 기다리세요. 근데 나는 만약에 늦게 간다면 하나님 좀 기다리시오. 내가 차가 좀 막히니까 좀 기다리시오.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죠. 온전한 예배는 아침부터 일찍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미리 준비하고 가운데를 자르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자르지 않고 정성을 다해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소기가 느리면 소기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예배에 깨어 있어서 온전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냐. 우리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이 짐승을 판저로 쪼개고요, 거기 불이 지나갔어요. 불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자, 이것도 고대 근동의 풍습인데 어떤 사람들 중요한 약속,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면은 소라든가 염소를 반저로 자른 다음에 그리고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누구든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을 2개로 쪼개듯이 쪼개지리라는 그런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했었던 축복의 말씀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시겠다는 의지로서 쪼개진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말씀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배는 드려도 좋고 안 드려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으면 예배당에 모여서 온전한 예배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에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어떤 메커니즘,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역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한번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해야 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가사를 음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예배가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의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믿음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 속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라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감사합니다.